결혼 생활에 대한 권면,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을 그 당시 한 8,000명 정도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렇게 많은 부류는 아닙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중요한 게 이들로부터 랍비들이 나옵니다. 유대교 랍비들이 주로 이쪽 라인에서 이 정신을 가지고 나오게 되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바울이 바리새하고 또 굉장히 랍비적 요소가 있는데 그게 가장 잘 나타난 게 이 7장이라는 겁니다. 7장. 랍비들이 하는 일이 뭐냐? 랍비들이 하는 게 율법과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우리가 매다 풀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왜 매다 풀다를 쓰냐면 어떤 금지 조항이 있어요. 금지 조항에 대해서 계속 이것도 금지다 저것도 금지다 이게 매는 거죠. 그걸 매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어떤 조항이 있는데 이걸 허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가능하다 이걸 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고 푸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고 율법을 해석했고 율법을 적용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지금 바울이 그 매고 푸는 일을 지금 이 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7장 전체는 결혼 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다 문단을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처녀들에 대해서는 과부들에 대해서는 또 이혼한 가정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이렇게 세세하게 중요한 결혼 생활의 지침들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는 막 출범했습니다. 더구나 그 교회 구성원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마디로 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해석하는 게 지금 법입니다. 바울이 해석하는 게 물론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 윤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적용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생활이나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면은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바울이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 랍비로서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냥 이게 일어난 게 아니고 질문을 한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답을 주십시오, 답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게 1절이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근데 이 번역은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마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가 바울의 이야기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그게 좋냐는 식의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의 뜻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내가 답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푸는데 지금 우리 개혁 성경이 조금 아리송하게 바울의 생각인지 고린도 교회의 생각인지 물론 일치하는 면도 있고 틀리는 면도 있어요. 쭉 읽어보면은 지금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앉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긍정하는 투로 얘기하는 그렇게는 아니고 만약에 얘기하더라도 또 다른 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고린도 교인의 질문입니다. 고린도 교인의 생각이기도 하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전해줬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생각에 대해서 또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만찬을 나누고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예배에 참석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자신은 특별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정말 옛 과거는 죽었어요. 불결하고 부정했던 나는 죽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새로운 존재로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 이런 어떤 특별한 의식을 가졌던 거죠. 그게 잘 나타난 게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고린도전 6장 11절입니다. 세례된 이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사도 바울의 말이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의 생각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 나는 지금 거룩한 존재예요. 실제 나는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그 존재입니다. 나는 씻었는데 그냥 물로만 씻은 게 아니고 정말 부정한 것들을 다 씻어내버리고 깨끗하게 된 그런 존재,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죠. 실제입니다. 이게 그냥 특별한 존재라는 거. 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이 불신 남편을 둔 여자 신도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불신 아내를 둔 남자 신도가 또 있을 겁니다. 이들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은 깨끗해졌는데 이 불신 아내나 남편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자기들이 불결해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뒤에 보면은 뭐 자녀가 깨끗하다느니 뭐 남편이 깨끗해지는 그런 말도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유대 정결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부정한 자가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그것도 더러워져요. 떡반죽 그릇도. 그처럼 지금 나는 깨끗해지고 저쪽은 불결한데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은 내가 불결해질 것 같으니까 그걸 멀리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마 별거 문제가 실제 붙었을 겁니다. 이건 바울에게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가정이 지금 갈라서게 되어 있고 그런 위기, 그러다가 또 기독교가 또 이 고린도 사회에서 이상한 집단으로 보여질 그런 위기도 좀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종교가 굉장히 금기시합니다. 굉장히 막 타부시하고 막 그러고 오히려 순결을 지키는 게 굉장히 뭔가 거룩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가까이에 있는 도시가 아테네죠. 아테나의 한 중심에 아크로 아테나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게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 거의 가까워요, 고린도 아테나가. 근데 파르테논 신전은 뭐 세계 문화유산 1호인데 그 파르테논이라는 뜻이 처녀라는 뜻입니다. 처녀, 순결한 처녀라는 뜻이죠. 아테네 여신은 처녀신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혼자 계속 이렇게 홀로 있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를 숭상하는 면에서 그 사제들도 역시 순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순결의 가치 굉장히 존중받고, 그 다음에 이게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육체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실제 그걸로부터 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적인 것, 거룩한 것에 가까워진다는 그런 개념들이 모든 종교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인도의 힌두교만 빼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까마수트라인가? 거기 보면 힌두교인들은 아예 이런 성적인 욕구를 발산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고 있고, 막 가면 실제 거기는 막 조각상들이 진짜 우리가 보기에 낯뜨거운 19금 이상 되는 그런 조각상들 그려놓고 있어요. 아주 그거 외에는 모든 종교들이 전부 성적인 것은 굉장히 금기시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당해가지고 지금 바울이 답변해주고 있는데, 답변하면서 은연중에 뭔가 결혼 생각과 관련된 우리들에게 좀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 아니 중요한 어떤 지침, 이런 것들을 주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태도에 굉장히 반대합니다. 가까이 하지 안 해야 된다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의 뜻은 이거죠. 결혼과 가정에서 성적인 관계, 성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신 남편이고 아무리 불신 아내일지라도 너네 정상적인 성관계 해라 이겁니다. 부부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단지 뭐 실제 경건의 목적을 위해서도 성관계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3절에서 5절이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지금 이건 실질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누가 예수 믿는다고 저 교회 다니더니 갑자기 이제 당신하고 같이 이제 잠자리 안 해. 딴방 쓰겠어. 막 이러고 나간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불신 남편이 그냥 여러 군데 하소연하고 막 다닐까? 이거 어떻게 된가 하면은 그냥 실제 전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바울이 결혼이란 게 뭔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지침을 주는데 바울은 뭐예요? 정상적인 부부관계 해라. 그리고 분방하지 말라, 별거하지 말라, 한방사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약간 부정적이지만 왜 결혼하는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결혼의 목적이 뭐냐? 뭐 가정을 이루고 출산 뭐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가정의 결혼의 목적이 사랑하면 뭐 이런 식인데 바울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부정적이라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약간 조금 이렇게 약간 이런 거죠. 2절이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9절이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왜 결혼해야 되느냐? 정욕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요. 그냥 결혼해라 이거죠.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우니까, 음행이나 간음이 다른 길로 가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두든지 남편을 두든지 결혼의 목적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좀 부정적이란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이 지금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데 저는 우리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울이 굉장히 실제적인 사람이에요. 실제적인 사람. 그래서 이 실제적인 이 욕구를 처리하지 못하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선물이에요. 성적인 욕구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는, 하나는 출산이죠. 아이를 낳는 겁니다. 또 하나는 쾌락입니다. 사실은 쾌락. 출산과 쾌락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이 어떤 성적인 어떤 관계 이거에 대해서는 엄격히 그동안 전통이라는 게 출산만을 인정하는 식으로 갔어요. 성 어거스틴이 그랬고 개신교의 청교도들이 그랬습니다. 성관계는 쾌락의 목적으로 사용은 절대 안 된다, 이거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출산의 목적으로서만 이렇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할 때 조금도 이렇게 쾌락적인 모습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불경스러운 거고 경건하지 못하다, 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뭐 간음, 혼전관계, 자위 아니면 동성애, 정상적인 관계 외에 모든 성관계가 사실은 금지 또는 죄악시 되었던 게 하나의 교회의 전통이었던 거죠. 게다가 나중에 이제 뭐 수녀원 아니면 카톨릭 사제,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뭔가 이상적인 어떤 성인들의 어떤 그 거래해야 될 모범처럼 이렇게 제시가 되면서 이게 더더군다나 성에 대한 어떤 죄악시, 타부시 하는 것들이 굉장히 꼽혀졌던 거죠. 이에 반해서 바울의 때는 굉장히 파격적이죠. 저는 보면 오히려 저는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 굉장히 너무 현실적이구나, 사실은요. 그 쉽게 얘기하면 성적 관계에서 쾌락적인 목적을 인정한 겁니다. 쾌락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적인 것은 출산만 있는 게 아니야. 뭐요? 쾌락도 필요하고 이걸 채워줘야 돼.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관계 가져라, 이렇게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바울은 부부간의 일부일처는 엄격히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 안에서 모든 이 성관계 안에 성적 욕구도 해결될 수 있는 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제시해주고 있어요. 다만 예외는 있죠. 5절이죠. 5절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기도할 틈을 기도하고 뭔 경건의 목적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조금 하다가 다시 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합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6절이 이렇게 붙죠.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건 명령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6절이 7절에 붙는지 5절에 붙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지겠지만 하여튼 저는 5절과 연관된다고 봐요. 이렇게 합의해서 경건의 목적 때문에 분방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명령은 아니라는 겁니다. 명령은 아니고 그냥 허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허용할 수 있다는 거. 결국은 뭐냐면 니네가 합의해서가 중요합니다. 합의해서 하면은 가능하겠지만 합의 안 되면 하지 마라. 경건의 목적도 오히려 제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것은 굉장히 그동안 교회의 전통에서 볼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니까 쾌락의 목적을, 쾌락이라는 거, 그것을 허용했고 그게 자연적인 거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합법적인 틀 안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성적인 욕구라는 게 제도 얘기하지만 자연적인 겁니다. 본능인 거예요. 이걸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자꾸 억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한 방향, 불건전한 행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억누르면은 오히려 더 불건전한 모습으로 터져나올 수.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적인 동물적 본능이라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할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틀 안에 이것을 건전하게 하지 못한다면은 어떤 그 틀 안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야 돼요. 마치 그 물과 같은 물이 막 분출하고 있습니다. 분출하고 있는데 그걸 막 틀어 막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수로를 잘 만들어주면 됩니다. 수로를 넘치거나 아무데나 흐르지 않도록 하고 그게 일정한 방향으로, 그러면서 그 생의 에너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더욱더 우리들이 생각하고 그런 방향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돼! 금기시! 절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절대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잘못된 방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굉장히 불행한 방향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죠.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수도원이라는 게 그렇고, 그 아시시의 그 성 프란치스코가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일 수도 있고 막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죠. 그는 수도사였는데 그 수도사는 평생 순결을 지켜야 되고 혼자 살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사들이 가장 싸워야 될 가장 강력한 세력 중 하나가 이 정욕을 제어하는 거였어요. 그 아시시에 가게 되면은 그 성프란치스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당 뒤편에는 장미가 자라는데 가시가 없는 장미가 자라요. 진짜인지 아닌지 품종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 가시가 없는 장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이렇습니다. 프란치스코도 성자라고 하지만 시시때때로 유혹하는 게 정욕을 이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걸 이겨보려고 그와 저항하다 어떻게 했냐면은 성프란치스코 발가벗은 몸으로 이 장미꽃 정원을 뒹굴었어요. 자기 정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뒹굴었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온몸에 가시가 다 박혔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정원에서 나는 그 장미에는 가시가 없는 게 낫다. 전설. 근데 젊었을 땐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게 산다. 자제와 절제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억압해도 될 일인가? 그죠? 참 힘들게 살았던 그런 존재. 물론 이제 스님들도 이건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자제와 절제를 통해서 뭔가 그 대신 다른 이루는 뭔가 더 숭고한 가치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모습은 일반인이 따라가야 될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속에서 해야 될 일이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물이라는 건 막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넘치고 오히려 엉뚱한 대로 흐르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성 관련 지침이 사실 없어요. 그냥 하도 금기시 하다 보니까 안 돼만 얘기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잘 어떻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그걸 못하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인생의 어떤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그게 좀 필요하고, 어떤 그런 지침들이 필요한데, 바로 이 바울이 말했던 이게 종교사에서 계승이 안 됐어요. 참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종교사에서 이렇게 계승이 되고 뭔가 이렇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하면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불행해도 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오히려 금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실제
2세기가 되면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결혼하지 않고 순결을 지키는 동정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더 신앙적이고 더욱더 거룩하고 이런 것으로 이렇게 발전돼 갔던 게 기독교의 그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건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돼요. 이 바울의 건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요소가 있는데, 이 성적인 관계를 언급하면서 굉장히 평등하다는 겁니다. 거기 4절이죠.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남성이나 여성 동등합니다. 당시 어떤 가부장제를 생각했으면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요. 보통 남자가 주도하고 여자는 그냥 그 순응하는 그런 것인데, 오히려 여자도 욕구가 있고 그거에 대해 정상적으로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남녀가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나누는 것, 이게 사실은 이게 아담과 하와가 그 낙원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서 했었던 그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잘 형성화시킨 게 사실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결국 뭐냐,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가 일상적으로 나눴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 아가서의 모습이에요. 아가서를 막 너무 막 거룩하게 이것은 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해석한 사람들은 그 동정녀의 길을 갔던 수도사들의 해석들이었어요. 사실은요. 자기들의 정당성을 뭔가, 그리고 성적인 건 굉장히 죄악시하다 보니까 이 아가서처럼 이렇게 음란한 내용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걸 어떻게 성경이 실어 있어? 그래서 그걸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볼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보세요. 저는 이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은요.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입니다. 거기 중요한 게 오히려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으로 나오잖아요. 술람미 여인이 더 적극적입니다. 더 주도적입니다. 아가서 3장 1절과 2절인데,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하를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한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누구 말일까요? 술람미 여인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가서를 읽으려면은, 아가서는 솔로몬의 말, 술람미 여인의 말, 합창단의 말,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말인지를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있고 찾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심지어는 나의 침실로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여자예요. 여자인데 술람미 여인이 지금 오히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어떤 성적 욕구는 무시해버리죠. 일반적으로 남자 욕구 해소 방식으로 가는, 아니면 그걸 금기하는 식으로 가는 거, 그게 이슬람교죠. 이슬람교가 그 여성에게 차도르나 히잡이나 모든 걸 다, 온몸을 다 가리죠. 완전히 그냥 눈까지 다 가려,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어버리죠. 그게 왜 발생했느냐, 모세 율법처럼 간음하지 말고 이런 정욕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여자가 그런 대상이 된단 말이죠. 온몸을 다 가려가지고 그걸 온천 차단시킨 거죠. 그 대신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는 굉장히 불편함과 그걸 다 각오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을 이게 가부장제지 뭐예요? 가부장적인 해석이고, 저는 현대 이건 종교 전통이니까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안 된다, 그건 차원을 떠나서 이건 전형적인 가부장제의 산물입니다. 아무리 종교적 관습이라는 건 폐기해야 될 그런 거죠. 이란이 그래서 그 작년, 금년하고 작년에 계속 이것 때문에, 여성의 활동 때문에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고 여러 명이 사형 집행을 당하고 이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기는 종교 전통이라기지만 암암리에 따져보면 굉장히 가부장제의 답습이죠. 자기가 유혹이 되면 자기 눈을 뽑든지 해야지, 남자 눈을 뽑아버리든지 해야지, 왜 여자한테 굴레를 씌우는 식으로 갔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동등하게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욕구를 인정해 줘야 돼요.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좀 이것도 파격적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사도 바울이 했던 여러 가지 어떤 결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쾌락적인 욕구, 아니면 뭐 남녀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주고 그걸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수용하고 있지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독신으로 지내는 겁니다. 독신으로. 거기 결혼하지 않는 겁니다. 7절이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8절입니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 또 계속 이 말이 나와요. 지금 바울이 독신인데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관계라면 뭐예요? 해야 돼요. 근데 바울의 얘기는 결혼하지 않은 관계, 아니면 이혼했든지 뭔가 혼자 사는 관계라면 그냥 나처럼 혼자 지내라, 지금 이렇게 오히려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는가? 이건 계속 다뤄야 될 그 문제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20살 전에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저는 결혼했다고 봅니다. 결혼했는데 물론 종파 중에 에스네파는 안 해요. 독신을 권장하기도 하지만 바리새파면 안 됩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라도 지켜야 돼요. 그거. 근데 지금 바울이 혼자 있는 건 또 분명합니다. 그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뭐 아내가 죽었다든가 사별했다든가, 아니면 이혼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별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있다면은 같이 다녀야 돼, 바리새인이라면. 근데 어떤 상태인지는 뭐 때문에 좀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혼자예요. 그러나 예전엔 결혼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혼자인 상태에 있고, 지금 혼자인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얘기하고 있고, 실제 7장에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부랄지 이혼한 사람한테도 얘기를 해요. 야, 니네 나처럼 그냥 혼자 지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신 상태인 것은 분명해요. 지금 결혼 안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왜 지금 독신을 권장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32절 3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번 미리 읽으면 이렇습니다.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중요한 건 주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금 복음을 전도해야 되고 교회를 지금 개척해야 되는데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 다급한 상황. 저는 이것을 전시 상황이라고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쟁터입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모든 게 다 자연적인 권리들이 다 이렇게 제어를 당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재산권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 물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듯이 결혼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도. 지금 주님 언제 올지 모르겠고 주의 일 하기가 너무나 바쁜데 니네 언제 결혼 꾸미고 가정 꾸미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모든 에너지를 이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쏟아야 돼. 자녀를 위해서 쏟아야 돼. 다른 일 못 해. 그러니까 뭐 차라리 나처럼, 그러니까 독신으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왜 독신을 요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건 주의 일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아무리 주의 일이라도 나는 가정이나 삶의 욕구가 강해요. 여러 가지.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바울은 뭐죠? 그러면 차라리 결혼해라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결혼해라. 그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그 때문에 사탄이 그러니까 너는 차라리 그럴 땐 결혼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과부거나 네가 호랍이거나 다시 재혼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의 일을 향한 열심인 겁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인 거죠. 주님의 결혼이라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니 실제 그렇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를 가정과 자녀에 다 쏟아놓으면 다른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다 집중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히려 가정을 포기해야 되죠. 가정을 좀 포기하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좀 필요한 거죠. 근데 이후에 교회사는 이 바울의 뜻을 제대로 해야지 못했어요.
바울. 그래서 그냥 수도원이나 그 사제 독신제도는 다른 이유로 발생한 거죠. 그 미파 땅에는 그 성을 이렇게 불온시하는 태도가 깔려 있죠. 어떤 이 극단적인 어떤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대단하죠. 근데 이것은 자연성을 거스리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그냥 은사 문제로 돌립니다. 모두가 자신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 은사죠. 거기 7절이죠.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모두가 독신으로 살 것이 아니고 독신으로 살 자신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자기 확고한 의지라도 있어야 돼요. 자기 어떤 계획이란 게 있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바울은 그냥 혼자 살아라 이거죠. 독신으로.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카톨릭 심지어 불교까지 뭐 남의 종교지만 일적으로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건 좀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길을 가고 싶기도 하고 또 가정을 갖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 열어줘야 되는데 극단적인 차단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종교개혁할 때 루터가 수도사입니다. 어거스틴파입니다. 어거스틴파라서 아까 얘기했죠. 어거스틴 엄습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막 길거리 지나면서 등에 채찍질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막 자기를 절제하고 막 이러니 그런 수도사였는데 결혼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성서가 가정을 가지라는 게 자기 성서의 뜻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가져요. 누가 결혼하느냐? 이 종교계에 동참했던 그 수녀들이 있습니다. 수녀원에서 뛰쳐나온 수녀 중에 하나가 폼보라이죠. 그렇게 같이 결혼하고 가정을 갖습니다. 카톨릭은 아직도 그걸 지키고 있죠. 유럽 쪽에서는 풀으라고 해요, 자꾸. 유럽의 카톨릭 사제들은 이거 좀 풀어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형태가 나옵니다. 동거는 하되 결혼은 않는. 나 결혼 안 했잖아. 이렇게 되고. 오히려 남미나 제3세계 쪽에 오히려 사제들의, 수녀들의 정결을 더 요구하는 식으로 갑니다. 제가 보니까 정교회는 좀 달라요. 정교회는 결혼해도 무방합니다. 수사가 가정을 가져도 좋고, 뭐, 독신으로 해도 좋습니다. 근데 보니까 독신으로 해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요. 가정을 가지면 그냥 수사로서만 만족. 뭐,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독신으로 있는 이분이 더 주위의 일에 더 힘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독신이냐, 결혼이냐, 그게, 꼭 이거냐 저거냐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부르심의 문제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했다면 부부관계 충실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지침이고 권면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도 뭐 이제 뭐 이런 부부 관계나 이런 뭐 독신 이런 문제 하다 보니까 지금 저출산 문제로 고민이 많죠. 계속 뭐 전 세계에서 0.6 뭐 계속 감소하는 추세. 뭐 몇 년 후에는 뭐 대한민국 실종된다는 둥. 그러기도 하고 실제 독신도 많아졌고 비혼이라고 결혼 안 깼다고 비혼도 많아졌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막 국가 생산이 저하된다고 막 걱정하는데 저는 그렇게 큰 문제로 안 봐요. 왜냐하면 뭐 노동인구가 부족하면 해외에서 데려오면 돼요. 해외 이주민들 꼭 한반도에 꼭 한국 민족만 살 필요 없어요. 그냥 해외 이주민들 와서 그냥 같이 살도록 하고 하면 됩니다. 사람은 저는 다 적응을 한다고 봐요. 적응을. 자기가 봅니다. 이렇게 낳을만 하면 낳습니다. 근데 낳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 낳는 겁니다. 낳아도 힘들어요. 그리고 또한 자녀를 낳는 것보다 또 다른 가치가 자기에게 더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이걸 다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예전에 뭐 세계 인구 밀도가 어쩌고저쩌고 막 했잖아요. 근데 인구 밀도가 좀 줄어들면 좋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고 있는지. 각자가 결정합니다. 각자가 뭐가 중요하고 내 인생에서 저는 그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고 봐요. 하나님 주신 가치라고 봅니다. 그게 부르심이고 그게 은사예요. 우리는 그렇게 맞춰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세계는 균형을 이루어요. 균형을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균형을 이루어가고, 그게 저는 하나님의 큰 손으로 좀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부르심의 은사를 중요시 여기고, 바울에게는 결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결혼을 포기함으로써 자기에 주어진 어떤 손해나 불편함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자기는 주의 일을 하는 그 즐거움이 더 큰 겁니다. 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이 더 큰 거죠.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고, 또 현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각자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더라도 이렇게 독신으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더라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공동체는 필요합니다. 공동체는.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성적인 본능과 함께 공동체적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 살아서는 살 수가 무인도에서 살 수가 없는 존재, 혼자.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바울은 뭐예요? 어떤 이런 육체적인 어떤 세상적인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영적인 결혼을 했죠. 누구와? 교회와 했습니다. 바울 옆에는 디모데가 있었죠. 바울들은.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같이 사실은 결혼한 제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걸 또 포기했을 때 놓쳤던 그것을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렇게 다시 또 채워주고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게 그 생각이 그냥 내가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좀 생각했다면은 좀 더 철저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거기에 또 충실할 수 있는, 가정을 가졌으면 가정에 충실하는 거고, 또 다른 식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거기에 또 충실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